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3권의 첫 번째 시편이 73편이지만 73편을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또 있어요. 자, 73편은 3권 전체의 주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 1절에 바로 나와 있는데, 자, 1절에 딱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3권의 주제예요. 영어로 보면 God is good. 여기 한국말로는 좀 헷갈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거 다 빼고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굿이다. God is good. 이것이 3권의 전체 17편인데 그 3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시편 73편의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최종 편집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것은 make sense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라도 이렇잖아요. 그죠? 예, 성전도 파괴됐어요.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 왕도 지금 자신의 이스라엘 왕도 다 포로가 되고 왕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거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3권이에요. 그래서 1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권의 편집자의 의도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것이 73편의 주제이고 또 전체 3권의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73편을 선택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73편이 거꾸로 하면 37편인데 37편과 73편이 쌍둥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지금 37편이에요. 37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73편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선하신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보니까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한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 37편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맡겨라. 그죠?
이렇게 지금 37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하고의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해놓고 답만 주는 거야. 고민이 없어. 갈등이 없어. 37편에는. 그죠? 예, 그냥 불평하지 마! 그리고 그냥 다 맡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요 앞에 잠잠하고 그죠? 참고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37편은. 근데 73편은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들을 그대로 아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3편은 아삽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73편이 우리에게 굉장히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편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너무나도 이지하게 이 아삽이 자신의 그 간증들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73편이에요. 그래서 이 73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삽도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아삽도 그런 갈등과 그런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그 과정을 이렇게 극복해 갔구나. 그죠?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다윗만큼 아삽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역대하 29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 자, 히스기야 왕이 귀인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죠? 예,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예? 그래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아주 북쪽은 멸망했지만 지금 그때 딱 히스기야 때 멸망했거든요. 그렇지만 남쪽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역대하 29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의 구별이 회복되는 그러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BC 1000년이요. BC 1000년이 다윗이고 모세가 1500, 아브라함이 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당시의 왕이니까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 1000년이면 몇 년이 흘러온 거예요? 300년이 흐른 거예요. 자, 시 하나가 300년이 흘러와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년 전의 시인데 그거를 지금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성. 그 아삽은 이 다윗의 성전의 찬양 사역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에단과 아삽과 여두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아삽 선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게 그 선견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견자는 예언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이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그가 품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곡을 쓰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곡들이 있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우리는 아삽과 동일하게 그냥 단순히 찬양 인도만 하고 찬양팀으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아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나는 찬양팀이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아삽의 시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즐거움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rejoice in the Lord. 우리가 막 그냥 짜증나게 힘들게 뭐 하지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몸을 뭐라 했어요? 굽혀 예배하니라. 이거는 프로스큐네요. 프로스큐네는 엎드리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들 설날 부모님 앞에 세배하죠. 이게 프로스큐네요. 엎드리는 거거든요. 세배하면 뭐가 오죠? 세뱃돈이 오죠. 어른이 돼서는 나이 먹어서는 이제 세뱃돈은 뭐 아니라 좀 사갖고 가야 되죠. 예? 성숙하면 사갖고 가야 돼. 성숙했는데도 세뱃돈하고 세뱃돈 안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거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예, 그죠? 그 엎드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화장실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물론 너무 급하면 가야죠. 뭐 하나님 앞에서 똥 쌀 수는 없잖아. 그죠? 가야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라는 거야. 그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근데 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내가 그걸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진짜 익셉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윗과 아삽의 시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았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에이 나도 모르겠어 신앙생활 나는 나도 그냥 대충 할래. 그냥 뭐 편법 쓰고 불법하고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내가 그냥 세상의 어떤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해버릴래 라고 했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해서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요? 왜 God is good 인데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자, 요것을 내가 심한 고통을 하면서 이것을 고민을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에게 그냥 아까 37편처럼 그냥 잠잠해, 그냥 믿어, 기다려, 그럼 될 거야. 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73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지? 왜 쟤들은 더 배부르고 왜 쟤들은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데 나보다 쟤는 더 자유로운 것 같아. 더 자유로운 영혼이야. 더 즐기는 것 같아. 더 아주 쟤네 삶은 더 아주 그냥 너무 펀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부러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믿어야지.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삽처럼 우리의 인생에 저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영어로 가르쳐서 이런 거예요. leap of faith. 뛰어내리는 건데 그냥 믿으면 그냥 뛰어내려. 그럼 된다고. 자,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 가르쳤던 방법이에요. 아버지 때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냥 해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leap of faith 아니면 blind faith라 그냥 눈 감고 믿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근데 눈 뜨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향력을 주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믿어. 뭘 그냥 그런 자세를 알려고 그래. 자,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37편처럼 하는 게 아니라 73편의 고백을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친구 따라 교회 가고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따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가는 거죠. 첫 번째 스텝을 뛰는 거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인카운트가 생겨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리퍼 페이스나 블라인드 페이스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예. 분명히 우리 안에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인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알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제 스톤처치랑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3주차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꼭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밑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Faith is not a giant leap. 그냥 막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into something unsure. 그죠? But a step forward God based on good solid evidence. 그죠? Based on fact and not just feeling.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팩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증거. 자, 그것이 아주 솔리드한 에비던스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삽도 선견자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지만 괜찮은 척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나는 건강한 척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게 아니라 나 아파요. 나 지금 실족할 뻔했어요. 나 지금 미끄러질 뻔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그 고민이 고통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고통이 돼서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홍역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퀘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3편이 실족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라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 결과를 얻고 해답을 얻고 그 다음에 확신을 얻어서 쓴 그 시편이 73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야. 아,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3편 1편으로 먼저 가볼게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라니. 여러분들, 이 1절이 3권의 도입부고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1절에 아삽의 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 자, 가리스 굿인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에게 굿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어떠한 자에게 굿이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굿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은 다 구원받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아삽은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BC 1000년 다윗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1000년 뒤에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다 구원받고 그냥 혈통으로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근데 아삽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 신앙을 구약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삽의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굿인데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삽의 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시편 50편. 거기에 핵심이 뭐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이 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굿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부모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뭐 나에게 선을 베푸시겠지. 나는 그냥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뭐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착각은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굿인데 누구에게 굿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근데 예배도 그냥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굿이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러한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God is go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31절 아까 봤던 절 다시 한번 가면 그 다음 절입니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저희들이 즐거이 찬송하며 몸을 굽혀 저들이 예배하며. 자, 그런데 즐거이 찬송하며 몸을 굽혀 예배하며의 그 액션이 뭐였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저들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구별됨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마음이 정결한 것,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몸을 굽혀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의 마음을 너를 스스로 정결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스로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구별해서 끊을 거 끊고 내가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에 히스기야가 말한 너희는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 앞에 전에 가져오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와 양이 3,000마리더라. 구별한 거예요. 나를 구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자, 너무 많이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요. 제사장이 부족해서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다 베끼지 못해. 너무 막 힘든 거야. 너무 이게 이런 걸 번아웃 된다라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보세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선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자, 뭐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코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야. 서로 협력하고 돕는 거야. 야, 나는 내일 했으니까 니들 알아서, 야, 니들 참 뺑이 친다. 이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야. 서로 기다려주는 거야. 거기 보세요. 돕고 기다렸다. 그 다음에 벌었어요. 레위 사람들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보다 더 성심이 있더라. 그 마음, 중심이, 그들이 정말로 서로 돕고, 야, 제사장들 저거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같은 레위 지파지만 구별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야,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일 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굳은 일을 해? 이랬던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었다. 언제? 히스기야 때 예배가 회복되고, 저들이 정말로 그 다윗의 시와 선견자 아삽의 시로 저들이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지고 찬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질서가 잡힌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니 일 내일 따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니 일 내일을 다 했지만 이 레위인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제사장들은 너무 저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서로 돕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6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이 예배의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진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 했더라? 기뻐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질서가 생기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자, 하나님의 이런 자에게 God is good. 그래서 이런 자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칭찬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악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악인. 나는 악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라고 해요. 시편에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을 등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 크리스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중심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질 않아. 내 맘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악인인 거예요. 악인의 데피니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라고 우리가 일단은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교회도 적당히 하면서 내 할 일 다 하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죠. 여기 보면 어떤 애는 막 그냥 고3 때 학교 교회도 안 나와. 막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3 때도 열심히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서울 근교의 학교도 못 가고 저 바깥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멀리 와서 우리 채원이는 토론토까지 오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요. 그게 악인이 꼭 넌 크리스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크리스찬이긴 한데 이게 세상적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형통하네? 적당히 신앙생활하니까 형통하네? 적당히 신앙생활하니까 뭐 좋은 차 타고 다녀, 집도 빨리 사, 막 이러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차도 늘 중고차 타고 다니고, 차도 뭐 집도 평생 그냥 렌트비 내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악인은 그런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형통함이 뭡니까? 여기 중요해. 자, 악인이 있는데, 어떤 게 형통한 거? 좋은 대학 간 게 형통한 거야? 좋은 차 타고 가는 게 형통한 거야? 집 산 게 형통한 거야?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되고, 뭐 비자 문제, 영주권 문제, 뭐 다 이거 해결된 게 형통한 거야? 자,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에 대한 데피니션이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자, 요거 중요해요. 악인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형통함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예. 여기 본문의 형통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롬은 뭡니까? 샬롬. 그는 외적 기준이 아니라 내적 기준이에요.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샬롬이라고 해요. 예. 아무리 데모를 하고 막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막 데모해도 내 내면에 평화가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피스해도 내 안에 지금 계속 평강이 없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inside out이지 outside in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함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뭔가 성취되어지는 것, 뭔가 쌓이는 것, to have,
예? 뭔가 이루고 있는 것, 성공한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데피니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삽도 이 형통의 데피니션이 믹스업 됐어요. 짬뽕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삽이 왜 실족할 뻔했는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더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형통하는 겁니까? 자, 아삽에게도 이 기준이 헷갈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고난을 안 당하면 형통한 겁니까? 그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 저주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바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들, 그가 나열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아삽도 우리랑 똑같은 형통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자,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악인들은 고난도 안 당하는 것 같아. 그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 그래가 교만해졌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는요, 여러분들 갑질한다는 거요. 막 그냥 자랑하는 거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요. 살을 찌면 눈이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은유적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그냥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커. 야, 이거는 진짜, 그죠? 막 보니까 엄청나게,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들이 계획하는 건, 야, 이번에 내 목표는 한 500이야. 그런데 5만을 버는 거야. 5천, 5만 막 이렇게 버는 거야. 마음의 소득보다 더 많은.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하늘에 입을 두고 막 나는 그냥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막 말로는 막 입은 하늘에 두는 거야. 공의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혀는 막 그냥 헐고 다니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말은 다 이렇게, 겉껍데기는 좋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진짜 남을 다 등쳐먹고 그냥 다 핏바람 먹는 거야. 그 거머리처럼.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할까요?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 거야. 얼마나 이 치졸하고 더러워요. 그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니. 그래서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네. 또 그 주위로 나는 늘 외로운데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쪽으로 사람이 왜? 지들도 성공해야 되니까 지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면서 막 축배를 드는 거죠. 그 10절까지가 여기 있는데 사실 11절이 더 저기예요. 11절은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뭐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냐? 하는도다. 야,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삽에게도 형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형통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선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시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느냐가 결국 실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형통함의 기준이 잘못된 상태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게 돼 있어요.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본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봤을 때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아삽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 안의 기준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의 기준을 바꿔가면서 나는 그 시선이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실족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미끄러지지
않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라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남을 보게 되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비교하니까 그러면 질투가 나가게 되는 거, 불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기도할 때 얘기했어요. 질투에는 두 가지 질투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적 질투가 있고 하나는 거룩한 질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자, 잘못된 기준이 와서 내가 봤을 때 비교하고 비교했을 때 질투가 나가는데, 자, 이것은 무슨 질투? 세상적, 세속적 질투.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또 설명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우리가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질투가 있으려면 여기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죠? 형통함에 대한 데피니션부터 바꾸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도 바꿔야 되고, 그죠? 그래야 내가 거룩한 질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됐을 때 민수기 25장을 보시고 합니다. 시간이 이거 없어서 지금 빨리 지나가야 돼요. 자, 결론. 자,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아삽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부자, 그리고 더 배부르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형통으로 그리고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 그 데피니션이 우리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믿고 애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의롭게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더 힘들어져요. 시간도 더 없어. 돈도 더 쪼들려.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자,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까지 해. 그리고 적당히 믿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충 믿어.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 악인들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고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일이 잘 풀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잘하고, 지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막 뭔가 하고 싶어도 자꾸 말씀이 걸려. 그죠? 믿음 안에서 이게 걸려. 그러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근데 그들은 지들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여유도 나보다 더 있는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하고 있어. 생각보다 더 벌어.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없는 것 쪼개가면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시간도 여러 가지 관계 문제도 막 이건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끊어야 되는 그런 늘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남을 돕기까지 해. 그죠? 내 것도 지금 없는데 남을 막 돕기까지 해.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냐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아삽의 고민이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73편이 마지막으로 주는 우리의 해답이 뭐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16절은요 고민이에요. 이 고민과
행동 사이에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 있죠? 솔직히 있잖아. 그죠?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 17절의 결단을 위해서는 요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고민으로 이제 decision,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간다면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악인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 크리스천의 삶의 이 땅의 삶의 결과는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이 고민과 성소로 들어가는 요 사이에 우리의 결단은 성소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3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고민이 있어. 이 시대에도 그런 고민이 있고 아사베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소로 가야 그 해답을, 그 진짜 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이 73편을 기록하고 그 73편을 시편의 책 3권의 첫 장으로 집어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옥토밭에 떨어져 있는 그 씨는 말씀을 깨닫나니 이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성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와 함께 하시니, 주와 함께 하시니. 근데 이게 항상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어요. 붙드셨나이다. 이건 과거예요. 그죠? 예,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다. 이거 과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현재예요, 현재. 붙드셨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죠? 왜 이렇게 아프죠? 왜 나 이렇게 힘들죠?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채원이가 이제 간호사니까, 여러분들, 왜 주사를 맞히죠? 아이들 주사를 맞힐 때, 여러분들 너무 주사가 무서운 거야. 도망갈 때 어떨 때는, 저도 어렸을 때요, 막, 치과 안 가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예. 도망 다녀. 근데 주사를 맞아야 돼. 그래야 걔한테 유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죠? 부모가? 애를 잡죠. 딱 잡고 달래면서.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걔는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 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과정을 겪어야 그는 더 나은 그런
그런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어떤 질병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겪어야 그것을 지나야 우리가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봐서 비교하면서 잘못된 질투를 가지고 결국은 실족하고 미끄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는 우리가 안 깨달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나환자 목회 하실 때 그 나환자들로 인해서 막 두들겨 맞으시고 또 이제 낭떠러지로 우리 아버지를 밀쳐서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앰뷸런스 실려서 또 병원에 3개월 동안에 입원해 계셨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요, 아버지가 저 정도 됐는데 목회를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기도원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40일 금식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 하여간 아버지한테 저 사람들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고소하라고. 이게 세상적 방법이죠. 고소하라고. 그러면 다 잡아놓을 수 있다고. 근데 아버지가 고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언젠가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거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퇴원하시고 40일 금식을 가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갔다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미쳤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 아버지를 낭떠러지로 밀었던 분 중에 한 명이 아버지 찾아오셨어요. 와셔서 회개하시고. 어쨌거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통,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기 말이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왜 또 개척을 하지? 그 어려운 가운데 왜 또 저 길을 갈까? 그런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것이 형통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었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저희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얼마나 그것이 아버지의 아주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는지를 지금은 알게 되죠.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선택이 자녀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될 수 있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짜 복이 무엇인지, 형통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고 무엇을 질투해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주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는 자, 주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는 자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여기 보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내가 이 사는 동안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와의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삶, 그리고 내 삶 속에 여호와를 정말로 이 피난처로 삼고 반석으로 삼는 삶,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다라고 아삽은 그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